오늘로 민수기 묵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요. 저 또한 민수기를 요번에 묵상하게 되면서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아쉽지만 광야의 인생이라는 게 또 끝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모든 여정은 다음 국면으로 또 넘어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내일부터는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구약의 사막을 지나는 여정을 뜻했던 민수기, 이제 민수기에서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가 이루어지듯 우리의 묵상 또한 하나님의 여정을 훑어가던 민수기에서 이제 신약의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담는 로마서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을 매듭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되짚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네 가지의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 27장인가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어떤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딴지를 건 거죠. 아니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녀들의 그 사안을 그냥 문제거리로 여긴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답을 주셔서 그녀들을 돌볼 수 있는 원칙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셉 지파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타나서 모세를 찾아오는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자면 혹시 슬로브와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의해 받은 지파반의 경계가 희석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도자들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는 은혜가 일원칙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은혜가 뭡니까? 다 맞다고 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까? 은혜롭게 일을 처리한다라는 거는요, 항상 보이지 않는 길을 닦는 길닦기와도 같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뻔히 우리 교회는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고민을 하되 보이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서 나무도 치우고 길도 닦고 돌도 깔고 하여튼 번거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룰을 가지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도 아니고 길닦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총론과 강론이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선은 이래.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슬로브와 딸들을 돌보듯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래. 그렇다면 뭐가 진리일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 매 사건마다 치열하게 논의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모두 하나님께 그 길을 내려놓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길을 닦는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문제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질 리가 없어요.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가 어떻게 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의견들이 많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과 사람에 맞춰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혹은 어떤 부분들은 고수하는 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뻔하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총론과 우리의 삶의 강론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달라고 고민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슬로브할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지. 아니 뭐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마음대로 하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책임 있는 자유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테두리 있는 자유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아무 룰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자유의 제한선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가 제한선이 있다.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이야기 드리자면 이겁니다. 네가 어디서든 자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디서든 자도 돼. 근데 너한텐 집이 있잖아. 집 어느 방에서든 자도 되는데 집은 벗어나서 자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둘 중에 뭐가 더 평안할까요? 저는 후자가 더 평안할 겁니다. 내가 갈 데가 없이 어디에서 잘지도 모르는 채로 매일매일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라는 명확한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평안히 잘 수 있는 것, 그게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가 주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평안을 얻으시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테두리가 그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테두리, 교회가 혹은 다락방이 혹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놨잖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요, 좀 존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남 생각 안 하고 나만 좋겠다라고 해서 달려가는 게 꼭 그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우리의 삶에 길닦기 사명이 필요하다. 문제 없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쉽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총론과 강론, 하나님의 대원칙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기도하며 결론 내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그 답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어떤 답이든 우리의 삶의 테두리와 우리의 삶의 자유가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한 기독교의 진실, 진리, 테두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도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슬로브앗의 딸들이었다면 불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 자기의 요청이 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무제한적으로 있었던 그 응답에서 테두리가 일정하게 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피해 의식이 갑자기 막 일어나거나, 그래 이럴 줄 알았어, 결국은 나보고 희생하라는 거지 라는 식으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억한 마음이, 사단이 억한 마음을 주어서 이 좋은 은혜의 상황을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권리 주장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을 때 책임을 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권리만 주장한 사람으로 자기 편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너 요 정도는 해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니 아니면은 책임도 짊어지겠다라고 마음 다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게 숫자를 세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들이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역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슬로브와 딸이라는 한 가정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숫자에 함몰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지켜보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계명과 규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을 설명하시는 민수기를 마치면서 내가 40년 동안 이러이러했다, 자기 자랑이나 숫자 게임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한 가정의 사연을 응답해 주시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개미 한 마리처럼 우리를 여기는 게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이 민수기 전체를 멈추면서까지도 설명하고 다루려고 하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지. 한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영혼의 사정까지도 헤아리시며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 당시 시대에서는 뭐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게 존중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재물처럼 여기던 그 여성들마저도 하나님은 인격으로 여기시고 한 영혼으로 존중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주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저 내가 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숫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족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멈추시면서까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을 멈추면서까지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를 매듭지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의 총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총론과 강론. 그래서 오늘 너의 삶에서 이 총론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꼭 테두리 안에 자유를 요청하실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자유를 너무 막 불편히 여기시지 마시고 권리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책임도 다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책임을 다해갈 때 이스라엘 전체를 멈추시면서까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슬로브와 딸들이 누렸던 인생의 행복이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던 아비 잃은 여인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끝이 나게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와 함께 논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테두리를 존중하며 그 테두리 안에서 평화를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시작이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시작되는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아비를 잃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만 있다면 사막을 40년 돌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